오늘은 인본주의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강의도 듣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 강의가 더 재밌고 감동적이고 내 인생의 방향의 지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목사를 변화시키려고 저에게도 글을 보내시고 영상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행동에도 큰 영향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말씀보다 유튜브에서 더 지혜를 얻고 더 현실적인 지침을 얻고 내 인생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강의의 근본적인 내용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고 그런 내용을 계속 들으면 내 뜻을 강화시키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을 강화시키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드니까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는요, 절대로 나를 깨지 못합니다. 나를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트리고 내 삶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되고요, 죄인과 병자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본주의 강의하고 말씀하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 같은 것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와 또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한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 이걸 대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유튜브 강의와 같은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폈었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건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딱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딸처럼 그 양을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자기 양을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깝다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음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펄펄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고 경악할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기분을 북돋아 주지도 않고 나를 지지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박살이 나고 내가 말씀 앞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회개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끌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유튜브 강의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가 깨지지 않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나중에 헛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 강의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교한 요압이 나단 선지자 흉내를 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어디서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이제 왕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부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들판에서 이 아들들이 싸우다가 큰 아들 녀석이 그만 작은 아들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찾아와가지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
큰 놈 내놔라. 살인했으니까 저것도 죽여버리겠다. 이제 엄마 입장입니다. 나가 과부인데 큰아들이 잘못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이제 작은아들을 죽였다고 큰아들까지 죽이면 나는 어떡합니까?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까지 다 없어지면 나는 어찌합니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아있는 숯불을 꺼트리는 행위다. 내가 지금 남아있는 숯불 같은데 그것마저 꺼트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왕이 당시에 사면권이 있죠.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고와 여인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왕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한 다음에 버렸습니다. 그 다말의 친오빠가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암논을 찾아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지금 3년 동안 도망을 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요압이 알고 지금 일을 꾸민 겁니다. 그러면 왕께서도 아들을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드고와 여인 혼자서 꾸며낸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합니다. 요압입니다. 지금 요압이요 다윗에게 압살롬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 내용입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인본주의적인 조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적인 조언은요 일단 요압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정치적인 실권을 잡겠다. 배우의 지금 꾸민 이 일들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자기 자신이 깨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 인지상정이죠. 자기를 북돋아주고 기분 좋게 만들고 자기 뜻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도 보시면요 내 뜻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러시죠? 유튜브가 떠도요 알고리즘이요 그렇게 계속 나를 데리고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뜻에 맞는 거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게 됩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유튜브 강의는요 우상숭배와 비슷합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무당 찾아가시면 무당 찾아가란 얘기는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시면 내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만 해줍니다. 그리고 내 뜻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찾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못 끊는 거죠. 기분도 좋고 유익한 것도 같고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인생은요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간교한 기회주의자 요압의 말 이거 자기 뜻이고요 자기 유익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 강의를 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들어보니까요 참 멋있습니다. 원칙은 큰 일에나 적용할 것이고 작은 일에는 연민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큰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작은 일까지 원칙으로 들고 나갈 필요 없고 작은 일에는 연민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요 인사를 안 하고 버릇이 없습니다. 또 막 무례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원칙 따져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그러면 꼰대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아유 그냥 저거 불쌍하다 이렇게 연민으로 여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인생의 지혜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감동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는 말씀만큼의 유익이 있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압살롬 그냥 용서하고 데려오는 것, 이게 작은 일입니까? 까미의 이야기대로 한다 그러면 큰 일에나 원칙을 세우고 이런 일들은 연민으로 처리하면 된다. 지금 다윗이 연민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동족끼리 피를 흘리게 되고 이때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요, 절반이 죽어나갑니다. 치명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조언은요, 작은 일은 연민으로 처리하랍니다. 그런데 듣기는 좋은 말인데 이거 듣고 따라하다가 우리 인생이요,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전체를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인본주의는요, 말장난입니다. 그저 그냥 솔깃할 수 있고 그냥 시신껄렁하게 살아가는 거 한두 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죠. 읽어보면요, 사는데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몽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 빛입니다. 계몽주의가 우리에게 준 게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다 박살이 나고 헛된 망상이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나온 게 그 다음에 실존주의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알베르 까미. 실존주의는요, 다 자기 자신의 주관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깨달은 경험이 중요하고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깨자고 또 인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가요, 납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휴머니즘. 겉으로는 멋져 보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본주의는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간교한 기회주의자 요압이 와서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니까 다윗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인본주의의 말들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따라가면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은요, 나를 강화시키고 본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본능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로서의 사랑입니다.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본능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요, 예쁘다, 귀엽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경멸했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썼던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강점이 무엇인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요, 교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으로 여겼다. 로마가 강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말씀까지는 가지 않아도 적어도 본능으로 자녀들을 키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요즘 세상 TV 같은 거 보면 유명한 심리학자, 교육학자가 나와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 하죠. 그걸로 아이들이
교육이 바뀌든가요? 인본주의로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타락했다고 그러고 학교의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수산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방치하면 마귀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자녀의 영과 육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본능과 말씀,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능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끝났다. 그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엘리압 첫째 형한테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계속해서 중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만 나오는가? 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거기다가 기분 나쁘게 머리카락도 많았답니다. 26절도 읽어가다가 제가 지웠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머리카락도 많았대. 하나같이 외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요, 외모로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외모로는요 1번, 2번, 3번 형들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형들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8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외모로는 골리앗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소년 다윗 약하지만 중심이 있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다윗이 외모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중심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에 대한 설명은요 중심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외모 보고 칭찬해 줬다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습니다. 자기 형 죽인 거를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이름도 다말입니다. 27절에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스스로 당당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친동생을 죽였던 그 형 암논, 나는 그거 당당해. 신앙적인 모습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칩니다. 말씀을 떠난 다윗의 모습, 점점 엘리 제사장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자기가 장남이 아니죠. 8번째 아들인데 은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다윗이요 압살롬을 마음 가운데 장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이 6명인데 1번이 암논, 2번이 길르압인데 이게 아빌과일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름만 있지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아마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을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아들 죽고 2번 어렸을 때 죽고 3번이 압살롬,
지금 살아있는 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에 대해서 연연해 하다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도요, 개척을 하거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뭘 보는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봅니다. 스펙 보는 게 아니라요, 기도의 능력을 보고 충성도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비 가는 걸 보니까요, 다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학위가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좀 커지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이삭을 보시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에서를 이삭은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시는 것은요, 그렇게 재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게 야곱인데 이삭이요, 야곱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과 자꾸 안 맞는 겁니다. 원래 다윗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좋은 게 자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요, 통곡하면서 슬퍼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 그게 내 마음이다. 또 요나단의 어려운 아들 무비보셋 찾아가서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요,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지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 아니라 그러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좋아집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다가요, 영적 민감성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영적 민감성이 살아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뜻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절함이 커지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성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그때 남쪽 유다에 남아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초창기 메시지는요, 의지입니다. 의지. 바타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당시 1등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1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내가 병들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내 인생에 돈이 하나도 없고 어려워지면요, 간절해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축복으로 주십니다. 주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많은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넣었다 뺐다 하십니다. 주셨다가 빼셨다가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돈이 없는 분들은요, 되게 간절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건 성화를 망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축복으로 뭐가 좀 많아지니까요,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거는요, 뭐 거룩한 척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옆에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이런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무엇인가? 간절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간절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성화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부어주셔도 간절함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게 거룩한 성도,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요, 주셨다 빼셨다 하는 겁니다. 넣어주시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간절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절함이 커지고 간절함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면요, 그 간절함은 전염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요,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중학생이 쓴 글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가 교회에 처음 왔다가 글을 쓴 겁니다. 어쩌다 교회를 갔다. 그런데 그 교회는 되게 이상하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전하지 않는다. 이상한 세상 이야기하는 사역자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중학생이요. 그래서 중학생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게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뭘 전하겠습니까? 자꾸 시시껄렁한 다른 이야기 하니까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법륜스님이요, 좋은 얘기는 더 많이 하세요. 스피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구원을 듣고 생명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증거하고요, 보혈의 능력 증거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간절함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는 뭘 전해야 되는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본주의 강의는요, 인간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본능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내 뜻을 지지해주는 이야기만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고 영생과 구원을 줍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